우리의 삶을 감동적이면서도 풍요롭게 하는 단어 하나를 들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누림을 들겠습니다. 누린다. 바울이 지금 차가운 옥중에 있었는데 그는 누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참 행복자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말이죠, 누릴 줄 아는 자,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풍성한 누림을 경험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것은 자족자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기 때문이죠. 배운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이래요. 불평을 걸러내요. 무엇으로? 말씀 필터로. 그러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뭘 찾아낸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이었죠?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절대 만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 속에 감사하고 살아도 되는 이유를 주시는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 때 이 힘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그저 만족하고 누리고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누림의 차원에서 일어나서 얕은 물가에 있는 우리들을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면 안 되겠냐라고 도전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의 지식을 더해라, 지식의 절제를 더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더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한 부자가 말이죠,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당시의 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할 때 자기의 돈을 인베스트 할 때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부자가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배를 건축해서 전투함을 만들 때 그때 투자한다 할 때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온누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 인사이트,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더할 줄 아는 인사이트가 담긴, 믿음이 담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지만 이게 아멘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연륜이 깊어져도 말이죠,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신지, 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우리도 살고 있는데 우리도 참 어떻게 그렇게 빌링이 많이 날아오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필요가 절실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참 우리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믿음에 대한 반응, 그 믿음과 아울러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따로 국밥처럼 갈 때가 많더라.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족을 누리는 자는, 누가요? 자족을 누리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나눔의 삶까지도 가능하다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아예 남의 상황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신 축복을 자족하고 누리면서 산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누는 삶으로 초대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임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내 힘으로는 그게 만만치가 않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면, 믿고 순종하면 우리 속에가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나눔의 현장, 그리고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눈다, 나눔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물질에게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빌립보 교회는 참 나눔의 대명사인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안정되고 재정이 막 차고 넘치고 막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나누었을까요? 바울이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이렇게 알려줘요. 속사정을. 이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펼쳐가면서 자기의 뜻을 설득하면서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무반응적인 부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지만 마음이 따스하고 풍성했던 빌립보 교회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실제 경제적으로 보면, 체킹 어카운트를 보면, 세이빙 어카운트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질이 강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누는 삶에 있어서는 그 어느 초대교회들보다도 부자였던 교회, 그 교회가 어디다? 빌립보 교회다. 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유일하게 선교 후원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약 60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무려 2번씩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다. 겨우 핍박 때문에 3개월 만에 도망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2번씩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냈다. 그게 얼마나 바울 개척 초기에 초창기 개척하는 바울의 가슴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 마음도 10년이면 다 변하기 마련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10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변치를 않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사랑의 선교금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바울의, 저는 상상하기로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의 눈동자에 은혜의 이슬이 촉촉히 적셔졌다. 바울이 이 빌립보스를 기록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릉그릉했을 것이다. 왜죠? 빌립보 교회의 사랑 때문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Our God is Almighty God, He is omnipotent. 아니, 그러면 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역자들에게 그냥 빵빵빵 하늘 만나를 좀 내려주고 날아가는 메추리가 떨어져서 그곳에 쏟아지게 하고 막 헌금이 이상하게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팍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봐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목회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말빨 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방식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그래서 얘들아, 성도들아, 나는 하나님인데 능력이 좀 모자라니 너네들 돈 좀 빌리고 싶어, 좀 도와줘, 이러는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절대 아닌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누는 자와 섬기는 자에게 축복을 같이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나의 나눔과 베품 속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첫째는 나눌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눌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겠다. 어디에요? 너희들의 하늘 어카운트에, 네 실명 계좌에 있는 그곳에 채워주겠다 하십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놓치고 싶지 않는 애가 유익하도록이에요. 여기 유익하도록 성경은 NIV에서는 credited your accoun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무회계 용어예요. CPA 용어예요.
어떤 번역에서는 rewar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장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뛰어난 신학자인 김세용 박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17절을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의 통장에 이자로 부풀려질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약속을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관대한 후원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큰 이자로 부풀려 열매가 맺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이자 늘어나면 좋죠. 요즘은 뭐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그게 이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돌려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주냐 하니까 최후의 심판 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믿음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자를 언제 주냐니까 마지막 날에 주겠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주겠다. 그날 주께서 상급으로 크게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면 우리가 당장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영리하셔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주겠다? 그날에 주겠다. 믿음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도움을 받은 자지만 굉장히 당차지 않아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당차게 진리를 선언하는 이유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빌립보 성도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되게 당차요. 꿀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이 영적 비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게는 좀과 동록이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 땅에 쌓지 말라는 거 너희를 위해서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다.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 걸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닐까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먼저 송금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송금해요. 송금하는 길이 뭐죠? 그것은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엄밀하게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늘 어카운트에 송금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엄밀한 구제, 가능하면 남 도와줄 때는 엄밀한 게 하나님이 더 카운팅을 많이 해주셔요. 사랑으로 하는 선행이든지 헌금이든 구제든 선행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카운팅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편하더라고요. 터치 하나 하니까 바로 송금되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이 믿음의 손가락으로 사랑으로 터치하면 하늘 어카운트에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최상의 속도보다 더 빨리 여러분의 하늘 어카운트에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스크 쓰셨지만 진짜 아멘을 아끼시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왜 그렇죠?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준 것인데, 분명히 사람에게 준 것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에게 기쁨 주는 예물로 이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름다운 향기로, 나를 향한 기쁨의 제물로 여겨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많이 풍족하니 이는, 같이 읽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돈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성경은 보냈는데 그래 고마워. 근데 있잖아, 이거 나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준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살짝 좀 복잡해질걸요.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준 이 사랑의 헌금은 나에게 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실상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적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누군가 사람을 조금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것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나를 기쁘게 한 재물이다, 향기가 난다. 어머머, 제가 요즘 제 아들한테 향수 하나 선물 받았는데 꽤 괜찮아요.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 담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코끝에 향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면 말이죠, 제단에서 막 이렇게 제단이 막 그 제물들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에 냄새 나는 그것이요, 하나님에게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아서 어느 댁에 가보면 정성껏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탁 될 때면 그 냄새가, 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죽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물이 죽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는 그게 뭐가 돼요?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나누시는 조그마한 그 제물과 베품의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교회에 향기가 되고, 여러분이 희생에 담긴 조그만 어마운트의 그 나눔의 제물이 하나님은요 나에게 준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정 갔다 돌아올 때 엄마가 다발 쌓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 안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약속을 아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런지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좀 실감 있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프리뷰를 봤는데도 말이죠, 펼쳐질 하늘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 약속은 100% 개런티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냅두고 우리에게 좀 들어가서 현실적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 아니 목사님 뭐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제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큼 넉넉지 못해요라고 우리는 익스큐즈를 들이대죠. 물론 맞아요. 내 것을 나누면 내가 쪼그라들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가 구차하면서까지 남 도울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변명합니다. 탈무드에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상처 3가지가 있대요. 그 첫째는 정신적인 고뇌로 인한 상처예요. 정신적인 데미지가 오면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툼에서 오는 상처랍니다. 관계 때문에 말이죠, 분노하고 가슴을 후비며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상처가 제일 크다고 탈무드는 얘기하는데 빈 지갑의 상처라고 하네요. 여러분, 사람이 내 지갑이 비면 큰 상처입니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할 때가 많거든요. 돈 없으면 주눅 들어요. 돈 없으면 맥을 못 추어요. 돈의 위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여러분과 클레임을 걸고 싶고 디베이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꾸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웅변 소리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너무 가난한 것은, 너무 빡빡한 것은 여러분이 요즘 구제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혹시 가난하고 빡빡하게 윤활유 없이 사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고 싶은 거죠. 내가 너무 빡빡하면
혹시 내가 요즘 구제를 멈춰서 그런 거 아닌가? 두 번째, 나누며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돈의 중독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탐욕이 생겨요. 돈에 더 집착하죠. 점점 돈에 집착하면 점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눔의 삶에 있어서 재물을 붙들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 문제예요. 같이 한번 받아 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비축한 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 올수록 더 우리의 불안은 돈에게로 집중되게 마련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돈에 더 집착하는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동시에 섬길 수는 절대로 없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살아야 되는 삶이니까 저도 미래를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계산기 두들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계산기를 두들길 때마다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네 미래 책임지고 싶냐? 네 챙겨라. 그러면 나는 손 떼겠다. 그 정도 들어오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네가 네 미래를 책임지고 계획한다면 나는 손 떼겠다. 사실 오늘날 설교자가 강단에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주제는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돈에 대한 설교를 좀 하다 보면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목사도 좀 구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쪽팔려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구약에서 보면 자주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사실은 물질, 돈 주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천천히 한번 읽다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적 재물관과 구제에 대해서 자주자주 주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요. 거기에는 부자 여러 명이 등장되는데 여러분 부자 기억나세요? 첫 번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창고를 막 계속 만드는 부자예요. 두 번째 부자는 누구예요? 부자와 나사로. 어디에 있었죠? 그 부자는 음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부자는 부자 청년인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했던 이 주님의 파격적인 요청을 듣고 그는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떠나간 부자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부자는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꼼꼼하게 이 세리장 삭개오 앞에다가 수식어구를 하나 붙었어요. 뭐죠?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재물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냉랭 무관심한 거죠. 남 위에 내 물질을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돈이면 다 된다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보장된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밤, tonight,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도 너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젊은데, 아직도 비즈니스가 한창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일찍 돌아가신 그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찍 돌아가신 그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모두 어리석게 살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들만 향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모아놓은 것 다 누구에게 되겠니라는 말씀을 신중하게 진중하게 듣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다 내 것입니까? 당연히 내 것이죠. 이 코비드 중에 목사님 한번 돈 벌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머리가 막 샜어요. 맞습니다. 어려울 때, 더울 때, 추울 때, 이 고통스러울 때 고생해서 번 돈, 내 돈, 피 같은 돈이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위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돈과 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이 다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참 어려운 중에서 새로운 짭을 가진 분이 계세요. 직장을. 그분이 너무 기도해서 고맙다 하면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에 첫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 remember 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가 네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번 달에 인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구했다고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돈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부가 내가 뭐 군대 생활 해가지고 정부에서 매달 꽂아줘요. No way! 정부가 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다는 이 진리를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젊은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어떤 인컴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고 여러분이 장학금 받아 살 수도 있겠지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은 주님의 것이고 부와 귀는 하나님 손에서 왔고 여러분을 이만큼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너무 좋지 않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부와 귀보다 더 가치롭고 변치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생각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움켜진 돈을 펼 수 없어요. 예수를 생각할 때에만 사람은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본주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자선사업을 하게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묵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 하늘나라에서 저하고 공깃돌 놀이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 공깃돌 놀이 많이 했어요.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 훔치대고 우리 동네 누님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천국 가서 공깃돌 놀이 하면 전부 다 금덩어리예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중에 캐럿이 좀 약하고 인게이지먼트 할 때 좀 약하고 너무 적으면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막 손을 감싸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면 전부 다 공깃돌 놀이 하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보석들이에요. 그 하늘 왕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날 밤 주무신 곳은 고급 호텔이 아니고 5스타가 아니고 어디였죠? 말구유였어요. 5대양 6대주를 5대양을 다 만드신 물을 다 만드신 통 크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계실 때 내가 목 마르다 하셨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너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욕케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 되십시다. 믿음의 부자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시고 낮아지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생각함으로, 예수 닮아서 관대한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으로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움켜쥐고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이번 주가 한국은 구성인가 그런가 봐요. 명절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잠자기 전인데 조금 늦은 시간인데 가까이 사는 우리 딸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자기 시댁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 시댁의 어르신들에게 뭔가라도 하나, 과일이나 아니면 견과류라도 하나 보내고 싶은데, 택배를 보내려고 하던 중에 우리 둘째 딸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홀로 계신데 그분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또 우리 제 장인어른은 지금 또 양로원에 들어가 계시고 장모님 혼자 신장투석을 하면서 계신데 그 할머니가 생각난다고 엄마 아빠가 의논해가지고 뭘 보내면 좋을지 그 보낼 항목을 텍스팅해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이런저런 전화도 오고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날 밤은 참 마음이 달았어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 집안 얘기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머뭇머뭇하다가 안 하려고 많이 생각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을 섬긴다는 게요, 손을 편다는 게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뭐하던 것이?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생각이에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행동,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띵할 때 땡크하고 액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변화받은 삭개오처럼 말이죠, 이웃을 향해 내 손을 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 부부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며 살아갈 때, 빡세게 고생할 때 참 가족 챙기기도 버거울 때가 있었죠. 사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번들해도. 이 친구가 참 힘들 때인데 자기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그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태어났고 막 짭도 없고 막 아르바이트해서 살고 그럴 때 그 친구가 2,000불을 도와준 적이 있대요. 세월이 흘렀네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이 형제는 자기가 이제 좀 짭도 가지고 뭔가 살만한 그게 되었는데, 자기를 도와주던 그 친구가 팬데믹 이전에는 진짜 호황이었고 뭐 한 번 하면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프로젝트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힘든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쓸 것 많고 참 힘든데요, 이번에 스티뮬러스책 나온 거 그냥 사려군 24 뭐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눈 질끈 감고 다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으면 기억해서 액션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여러분이 정말 도와주기 힘든 형편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마운트를 가지고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 그분이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자가 신앙 좋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울려서 사람 관계에서도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레디컬 페이스는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꿀떡 삼키고 줄 때는 그럼 걸려가지고 그리 살면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퓨네랄 서비스 때 여러분 돈 1불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에고센트릭이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디파짓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디파짓,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물질을 떼어서 조각조각 내어서 나누어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지만 저는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물질을 떼어 나누어서 쪼개서 나눠준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을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이 떼어 나누어 준다는 단어는 성찬식에 사용된 단어예요. 주님이 살을 찢고 조각조각 내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후원하려 했다가 섬기려 했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 되어버린 건 없습니까? 그냥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 했다가 그냥 사그라들어버린 건 없습니까? 섞은 그 냄새처럼 그냥 왔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건 없습니까? 성령께서 네 손 좀 빌리고자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타고 없어질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마십시오. 영원히 가치로운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쓸 줄 아는,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지금 선교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후원금 많이 떨어지는데 다 이유는 하나요. 뭐죠?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얘기하면 선교원금을 안 보내줘도 괜찮고, 안 보내주는 교회 말도 못하고, 또 사실일 수도 있고. 지금은 교회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만 줄여들면, 이만큼만 줄이면 이 줄인 것이 선교지에서는 풍요로움으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난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블레싱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꽤 많이. 그래서 여러 선교지를 섬겼고요. 했던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고, For Our Neighborhood에서 몇몇 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000불씩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편지들을 좀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Meals on the Wheel이라든지 Heaven for Hope라는 이런 CEO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건 제가 저 혼자만 읽고 묻어두는 것은 이건 좀 제가 모든 것을 너무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헌금이 정말 독거노인들의 식사라든지 소망을 가져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해놓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한다, 유튜브에 자랑하고 싶냐, 별별 생각들이 다 있고, 요즘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런저런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하시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좀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나갈 때 빌립보 교회와 바울처럼 주는 자도 기뻐서 주고 받은 자도 기쁨이 충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나눌 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인들 속담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한 콩도 나눠 먹으면, 반쪽도 나눠 먹으면 두 사람이 기쁘다. 그런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있는데 아시죠? 콩 한쪽 나눌 게 어디서 털어 넣어도 모자란데, 근데 그걸 쪼개 나누다 보면 그게 두 사람이 기뻐진다니까요. 저는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셨죠. 저도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 가정에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손길을 기다리는 후원단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척교회들도 있습니다. 약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원을 품기만 한다면, 소원의 씨앗을 가지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코비드 때는 뭐 할 때냐? 전도할 때다. 코비드 때는 뭐 할 때냐? 선교할 때다. 코비드 때는 뭐 할 때냐? 영혼을 돌아볼 최상의 타이밍이다. 오늘 아침에 강단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어줍잖게 영어가 마들텅도 아니지만 미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짜 사모합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하늘에 있는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께 새로운 향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인생 모토로 살아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온누리 성도는 아무도, 가난 자가 빈털터리 인생에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자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눔의 기쁨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면 기쁨은 반드시 디파짓됩니다. 그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인생, 기쁨의 인생, 참 행복자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